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끝에만 읽었습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언약의 백성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조카 롯하고 나누어진 다음입니다. 그 당시 북쪽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4개 부족 국가와 그 다음에 남쪽 사해 지역 그게 5 부족 국가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해 부근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부족 국가들을 북쪽 그 나라들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여기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그돌라오멜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돌라오멜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패한 나머지 남쪽에 있는 5개 부족 국가들은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이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가 13년째가 돼서 그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14년째에 북쪽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돌라오멜 왕이 다시 4개 연합국을 똘똘 뭉쳐서 남쪽에 사해 부근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재침략하게 된 겁니다. 또 이때도 그돌라오멜 북쪽의 연합군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해 지역 남쪽에 있는 부족 국가들의 그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패해서 그들에게 재산도 뺏기고 양식도 뺏기고 가족들조차도 식구들끼리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조카 롯이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 북쪽 다한 지방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빼앗겼던 사람들 또 물품들 이걸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조카 롯도 그 조카들 식구들 다 이렇게 데리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도로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다 이기고 빼앗아 갔던 사람들 전리품을 되찾아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사람, 소돔 왕과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19절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접해주는 멜기세덱 왕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로 바쳤던 겁니다. 참 전쟁에서 그 지치고 고단한 몸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축복해주고 한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돔 왕은 보니까 멜기세덱 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과 싸워서 졌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의 재산과 백성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도망가 있다가 마침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하고 전리품을 찾아서 돌아왔다 했을 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소돔 왕이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은 내한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은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 하는 것보다 소돔 왕이 사실은 더 감사를 표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더 나타나서 사람은 내한테 돌려주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하고 전리품을 되찾아왔는데 이 사람을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는데 마치 자기가 되찾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소돔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돔성의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 소돔 왕이 대단하다. 사람들 다 찾아왔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셈을 지금 아브라함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소돔 왕이 위대하구나. 소돔 왕이 가서 전쟁에서 진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다 찾아왔네 하면서 소돔 왕의
위대하다고 칭송을 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소돔 왕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전략, 속셈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사람도 물품도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23절 보세요.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소돔 왕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소돔 왕이 그래 노략물은 사람은 내가 찾아왔지만 노략물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에게 다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소돔 왕이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줘 가지고서 그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단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는 전리품 실 오락이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 부족 국가를 이긴 4대 국가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뭐 쉽게 이긴 것 같지만 그 전쟁이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인데 예? 어느 순간에 목숨이 달아날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싸워 이기고 전리품을 찾아오는데 그 소돔 왕도 전리품 네가 가지라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소돔 성의 재산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어느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실오락이 하나라도 나는 안 취한다. 들매끈 하나라도 나는 안 취하겠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했는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바보스럽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지만 실오락이 하나라도 나는 안 취한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물질 그런 건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상대 안 한다. 이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택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거죠. 이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쪽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은이나 금이나 모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특히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땅은 비좁고 양들은 많고 그러니까 먼저 물 좋은 곳으로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또 저쪽에서도 조카 쪽에서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서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투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야 우리가 한 고륙 친족인데 이 다투어 가지고 되겠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나? 하고서 조카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주 최대로 양보해버린 겁니다. 이때 롯은 삼촌이 우선권이 있겠지.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물 좋고
풀이 넉넉한 목주하기 좋은 소돔들을 택하여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것이 풀도 물도 시원찮은 붉은 민둥산 가나안 땅의 헤브론, 그 땅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양보할 필요가 없는데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간 다음에 남은 것은 붉은 민둥산밖에는 없거든요. 자기 앞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보이는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텐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야, 내가 물질과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물질 내놓고 하나님을 차지하겠다 이랬을 때 그렇게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인가 하는 것을 벌써 앞에서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와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것도 또 선택의 기로가 나타났잖아요. 이 물질을 내가 취할 것이냐 아니면 소돔 왕에게 돌려줄 거고 나는 하나님을 취할 것이냐 하는 요 기로가 또 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쉽게 나는 전리품조차도 하나도 안 취한다. 실로라기 하나라도 난 취하지 않겠다. 네가 다 가져라. 이래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필요한 물질도 다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표시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전리품 이것은 나는 추호도 가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졌다. 이 소리는 내가 들을지언정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내한테 줘서 내가 부자 되었다. 이런 소리는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전리품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 그것을 양보한다? 목숨하고 바꾼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걸 포기하겠느냐 이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쉽지 않는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 앞에 두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네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두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내냐 하나님이냐 내냐 하나님이냐 나 좋은 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대로 사람의 말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이 두 선택의 기로가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을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 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는가 말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받을 수 있을런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런지, 이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는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물질에 손해본 일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냐 내냐, 예?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할 거냐 내 좋아하는 대로 할 거냐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욕심을 다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 말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것이냐 할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그까짓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고 나는 교회 직분자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보다 어느 것이냐, 보다 어느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질을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다 이렇게 배제시켜버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양보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양보한다는 그것이 죽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죽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냐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자 됐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리품 하나도 나가 취하지 않는 이 선택을 아브라함은 했거든요. 이런 선택을 내가 만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간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축복의 노선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만 하지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우리가 안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냐 그럴 때 누구를 앞세웁니까 우리는? 정말 물질보다 내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이거죠. 만일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은 그는 아브라함 같은 성공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전리품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택한다.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어떤 언약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이 아니라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고 했죠. 1장 시작을 이후에라고 했어요. 이후에라는 말은 14장 사건의 이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다 격파시키고 사람과 모든 재물들을 다 다시 빼앗아 온 이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사람도 전리품도 다 내어줘 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 찾아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은 왜 그 전쟁에 다 이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 군대가요, 남쪽에 5나라 다 삼킨 군대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졌습니까? 아브라함의 318명한테 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참 얼토당토않게 진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지금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대는 사실은 정식 군대는 아닙니다. 자기 집 재산을 지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비병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군대한테 이 정예 부대가 남쪽 나라 5개 나라를 다 점령했던 그 4개 나라가 지다니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혼내줘야 되겠다고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야, 내가 이 전쟁해서 얻은 것이 뭐고? 얻은 것이 뭐였습니까? 기껏해야 조카 롯을 찾아온 것, 그 식구들 도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밖에는 없어요. 자기 군대가 늘었습니까? 자기 재산이 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는 야, 괜한 일을 한 거 아니가? 긁어부스럼 만든 거 아니가? 이 그돌라오멜이 어떤 사람인데 또다시 분명히 찾아올 건데. 자, 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전쟁해봤자 자기한테 이득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요, 허무한 마음이 막 밀려올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막 있어요. 분한 일도 막 속에 막 밀려옵니다. 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고 또 살았는데 결과는 뭐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오해하고 원망하고 도리어 비난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손해봤네. 곤란한 일 만나고 내 혼자 외롭게 되었구만. 자, 이럴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걸 참 이겨내기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곤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언약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강한 힘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군대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그 무기와 군대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용맹한 그런 용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 참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방패를 가지고 칼도 맞고 화살도 맞고 다 막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처럼 너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다 막아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치러 들어왔습니까? 치러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것이죠. 너희들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가 방패가 되어 있어. 까불지 마.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그 왕이 아주 용맹한 왕이고 북쪽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지를 공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질병의 공격이 오지요? 무서운 그런 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서 딱 막아주시면 질병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보상이 내한테 돌아올란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보상이 크다고 하면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이 별로다 이래버리면은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허지부지하고 힘도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히 일했어도 보상이 적어지면은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하고 전 재산 바꿔온 거잖아요. 또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삼촌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도 없어요. 삼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삼촌 말씀 잘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전리품 그거 하나 내가 실오라기 하나로 내가 안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늘는 것도 아니고 종들도 늘지도 않고 가진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합니다. 예? 목숨 걸고
기진맥진해가면서 싸워서 돌아온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애쓴 것에 대한 수고가 그게 다 헛수고인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면요, 보이는 어떤 그런 각연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상을 줄란지, 내 자식을 줄랍니까? 나는 자식 준다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자식 안 주네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까요? 이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밖에 좀 나와봐라. 저 밤하늘 쳐다봐봐. 저 별들이 있는데 네가 셀 수 있나? 그건 못 셉니다.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또 금, 은, 보석, 사람들, 재산 다 차지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그걸 다 내놔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은 금은, 보석, 모든 재물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은 대로 약속이 또 실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부모된 분들의 소원,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산기도 가서 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 내십시오 하면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목을 내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일편단심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아멘. 노멘. 아멘이잖아요. 그 외에 더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요, 자꾸 작고 시시한 이런 보상에 매달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힘을 잃잖아요. 내가 속된 말로 새 빠지게 해봐야 뭐가 돼?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시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수고에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면은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혹 속상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의 그런 그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급과 복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 환경
이것만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다 네가 취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 하나라도 실로라기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인데도 불구하고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택하겠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것을 그는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요 두 기로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가 올 때에 물질보다 내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너를 해할 것이냐? 아무도 해할 적 없다. 절대 안전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공격,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요? 그죠? 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를 공격한다.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잖아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보기에 아브라함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가지게 하겠다. 이런 말, 약속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약속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언약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전리품 실로라기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올 때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그 약속이 실상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선택을 올바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